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감동과 은혜 또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또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인생의 선생님이 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은 우리의 선생님 또한 우리의 인생에 귀한 가르침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며 또한 기쁨으로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큰 선생이 되는 일과 또한 선생님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날로 우리는 이 날을 믿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 여러 가지 의미와 도전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을 통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관계가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과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투는 수면으로 올라와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툼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이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암투와 경쟁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한 변화이고 성령을 통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기억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 온전히 동역하는 모습,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관계의 변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관계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혹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화해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강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만져주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만약 그런 찔림과 만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동안 미워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 관계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제7시를 제1시, 그리고 해 지는 오후 6시를 제12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는 제3시가 되고 정오면 제6시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3시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을 기록한 원어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이 행동은 단회적으로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근처에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었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기도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의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었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가 그들 가운데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기도 생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며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기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서가는 이야기,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이야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독특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성령을 통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여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 기도 생활의 변화는 성령을 통한 변화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식어가는 우리의 불에 기도의 이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것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증뱅이 구거라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고 항상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왔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고 바로 그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이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거린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장애를 죄와 연관시키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전통은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시선은 변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은 그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곡된 시선,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맹인된 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선으로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시선, 왜곡된 시선,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시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삐뚤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이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네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네 번째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포하면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였고 그 권세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가진 것과 그 권세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활용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선포를 통해서 권세가 능력으로 바뀌는 모습,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을 통해서 받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놀라운 권세를 선포하는 모습이 가장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활용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와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과 그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 많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자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앉아있던 그 자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 네 가지의 변화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권세로 선포하여 여러분,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이 기도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난 성도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서로의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이 네 가지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성전다워지고 더 교회다워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